예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헛된 예물도 헛된 제물도 우리가 정한 절기도 싫어하신다 하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여호와만을 갈망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임재만을 기다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일창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성령이 하나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알려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 마음에 찾아가시기를 원하시는 나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내가 여호와만을 간절히 바라는 귀한 아버지의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여호와만을 간절히 갈망하는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며 오늘도 나를 위하여 지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은혜를 또한 사모하며 이 시간 나와 싸우는 나의 입술의 모든 허망한 것과 나의 마음에 굳어진 모든 패망한 것들을 주여 이 시간 녹여주시옵소서. 아버지만을 갈망하며 아버지만을 찬송하며 또한 아버지만을 위하여 이 시간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한 절기가 아니라 우리의 임의대로 우리의 의대로 행해지는 예배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부어지는 하나님만 임재하시는 그 귀한 예배가 이 시간 또 임하기 원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굳어진 마음이 다시금 뜨겁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우리의 마음에 간절하고 언약하여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한번 정결케 시켜주시옵시고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재함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담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오늘도 내 마음에 간절히 여호와만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오직 나의 산성이 되신 주님,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영혼이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고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주
나라가 되기 원합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오직 예수. 내 안에 사는 이 예수님 그리스도니 나의 주님도 나의 왕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진정 주님만이 살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주님도 감이라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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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 주님께서 나의 노래가 되시옵소서. 진정 주님께서 나의 왕이 되시옵소서. 오늘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살기 원하나이다. 나의 모든 형기, 나의 모든 교만들, 나의 모든 악함들 이 시간 주님께서 다 허물어 주시옵시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때가 가까웠다는 싸우니 그때가 지금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내 안에 모든 죄악들이 심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주님 앞에 모두 녹아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강박한 심령들 주여 다시 한번 깨뜨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안에 생각들이 주님 앞에 다시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을 찾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간절히 주의 음성만 듣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구별해 주셔서 기도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함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을 합니다. 땅을 보아도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쉴 곳이 없는 안개와 같은 우리 내 인생을 사랑하신 주님, 주여 이곳에, 주여 이 맘에 불을 내리소 응답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위로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소망 보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 보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소서, 충성하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하늘 보아도 땅을 보아도 앞을 보아도 뒤를 보아도 쉴 곳이 없는 안개와 같은 우리 내 인생을 사랑하신 주님, 주여 이곳에, 주여 이 맘에 불을 내리소 응답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위로하게 하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소망 보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감사하게 하소서, 기도하게 하소서, 말씀 보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순종하게 하소서, 진실하게 하소서, 충성하게 하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성령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역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아버지 아름다운 알곡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사망의 열매들을 전부 다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들에 전부 다 넣어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알곡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안에서 알곡으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들 전부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 명령을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들 전부 다 떠나갈지어다. 우리 마음을 혼미케 하는 원수들 전부 다 떠나갈지어다.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할지어다.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직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아름다운 결실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도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풍성한 생명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4절에서 8절까지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4절에서 8절 다 찾으셨습니까? 크게 합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을 하지 아니한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이 본문의 흐름을 여러분들이 잡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죄악의 종로로 난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으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살게 하려고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 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그죠? 당연한 삶을 살아야 돼. 근데 우리가 이것이 잘 돼요, 안 돼요?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봐요. 잘 되냐고. 잘 됩니까? 왜 말을 안 해요? 물어보라고. 잘 되십니까? 뭐래요? 잘 안 된대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고백과 우리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살았던 그 삶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또 육체의 정욕을 쫓아서 방탕한 삶을 살아. 방탕. 이것들이
예수를 믿기 전에 하나님과 상관없던 이방인들, 따라합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방인들이죠. 그죠? 이방인들과 똑같이 이렇게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살아간다면 곧 음란과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한가 보세요. 여러분, 겉보기는 다 얌전한 것 같지만요, 한 사람 한 사람 그 속에 들어가면요 아주 구렁이들이 다 들어 앉아 있어요. 왜 아멘 안 하셔? 여러분들은 얼마나 깨끗하셔? 얼마나 깨끗하냐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음란의 뱀들에 완전히 포로당해갖고 살아가요. 살아갑니다. 온갖 탐욕과, 그죠? 온갖 욕심을 쫓아서, 자기 욕심을 쫓아서 살아갑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갑니다. 생명이 아닌 것들을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돈을 숭배하고 살아가고, 육체의 편안함을 쫓아가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며 살아가는, 이 우상 숭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곧 사망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것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졌어요. 그러면 다시는 이 길을 안 해야 되는데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서 또 조정을 받으면서 이 길을 동경하며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 빨리빨리 끊어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지나간 때가 족하니라. 따라합니다. 지나간 때가 족하니라. 이방인들의 뜻을 쫓아서 행했던 삶, 과거에 살았던 삶이 지나간 때가 족한 줄 알아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족한 줄 압시다. 족한 줄 압시다. 족한 줄 알고 우리는 이런 삶을 종지부를 찍어버려야 돼.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이방인의 뜻을 쫓아가지 않냐고 이제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이 막 비방하냐면,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살았는데? 세상 사람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친구가 그래. 네가 언제부터 신앙생활을 그렇게 잘했냐? 또 믿음의 사람들도 그러죠. 네가 언제부터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했냐고 막 비방합니다. 장로들도 그러고 목사들도 네가 한 잔씩 하는데 네가 언제부터, 네가 얼마나 잘 믿는다고 그러면서 비방한 것이 세상 사람들이고, 그죠? 그렇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비방한다. 그런다고 전화 왔죠. 비방한다. 그런데 하나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다니까 문자 그대로 여러분들이 해석해 가지고, 죽은 자도 나중에 썩어진 송장을 일으켜서 심판대에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있는 사람도 심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도를 알아야 돼. 산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따라합니다. 산자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산자라고 그래. 죽은 자는 다른 것이 아니야. 사망 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혀서 사는 사람을 죽었다고 그래. 죽었다고. 그럼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뭐 한 자예요? 다 죽은 자예요. 다 죽은 자. 그런데 살았다 하나 또 죽은 자가 또 있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하지 않아. 교회만 왔다 갔다 해. 이것을 죽었다고 그래. 죽었다고. 이런 죽은 자들이 교회에도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다. 그러니까 이 죽은 자는, 믿지 않는 자는 다 죽은 자고, 믿지 않는 자처럼 여전히 육신의 정욕을 쫓아 탐욕과 부정과 사욕과 온갖 우상 숭배와 음란과 이런 것을 쫓아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믿는 무리들도 죽은 자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알겠어요? 이 죽은 자는, 그러면 반드시 죽은 자는 심판을 받아 안 받아? 심판을 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아 안 받아?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았어요. 그죠? 요한복음은 얘기하잖아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받은 존재. 그런데 믿는 자들 중에도 산 자들도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 우리가 살아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못한 부분도 또한 있어 없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판을 받아. 이것을 행위에 대한 심판이라고 그래. 예? 따라합니다. 행위에 대한 심판.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내가 어떤 행위를 했냐에 따라서 심판받는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 지금 이 땅에서도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심판받아 안 받아? 받아 안 받아? 다 받습니다. 다 받아. 다 받아.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떤 행위를 했느냐.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를 잘 읽어보고 또 역사서를 잘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이제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이제 지도자가 없는 틈을 타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또 우상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방 민족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요. 그죠? 이방 민족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하나님이 이들에 대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함으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 심판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입니까 어디입니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뭐 할 때가 왔다? 심판할 때가 왔다.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한다. 하나님의 집에서. 믿는 자들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잘 들어보셔야 돼. 성경은 여러분 복음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걸 모르면요 다 다른 말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립니다. 밭에다 씨를 뿌립니다. 좋은 씨를 뿌리죠. 그죠? 좋은 씨를 뿌립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가요 여기 서울에서 약 3주 정도 있었는데 시골을 내려가니까 밭이 그냥 곡식만 자라갔겠어요? 잡초가 덮어버렸겠어요? 3주 동안 안 보였는데 여기 계셨는데 시골을 내리니까 밭에 그냥 지심이라고 그래. 예? 지심이 뭔지 알아? 잡초들이란 말. 김이라고 김. 잡초들이 쫙 깔려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손이 아프시니까 불편하시니까 한 손으로 뜯었다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네. 우리 마음의 땅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뿌린단 말이에요. 말씀의 생명의 씨앗을 뿌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보면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는데 잘 때 따라합니다. 잘 때. 그래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자면 절대로 안 돼. 잠잔 것은요 숨만 쉬고 있지 무한 것과 똑같아? 죽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숨만 깔딱깔딱 쉬는 백성들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의 영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잠자고 있는 사람이야. 그 죽은 자와 똑같은 사람이란 이럴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죠. 이 가라지를 뽑으리까? 그랬더니 뽑으라 뽑지 말라? 뽑지 말라. 어때까지 놔두라? 추수 때까지. 따라합니다. 추수 때까지. 추수 때까지 놔두라. 추수 때까지. 추수 때가 되어지면 알곡도 열매를 맺고 가라지도 뭐예요?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들이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밭에 떨어진 거나 똑같아.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돼.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이 말씀 안에서 순종할 때마다 그들은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뿌리가 내리게 되어 있고 아름답게 막 자라가게 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마귀도 거기다 가라지를 뿌려요. 그러면 마귀의 말에 순종하고 그러면 마귀의 말에 순종하면 그것도 뿌리를 깊이 내리게 되고 자라날까 안 자라날까? 자라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영양분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어디에다 영양분을 더 많이 공급할 때가 있어? 사단이 주는 말에 영양을 더 공급을 많이 해줘.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뭐가 자라가? 죄악의 열매. 따라합니다. 죄악의 열매. 죄악의 열매들이 지금 맺어져 가고 지금 자라가고 있다. 같이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근데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열매가 맺어졌다 이 말은 성령 안에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따라합니다. 행함 있는 믿음으로. 행함 있는 믿음으로 곧 말씀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져서 행함 있는 믿음으로 나올 때 이건 알고 보면 이것이 추수 때가 되어진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맺어진 거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 성령의 열매만 맺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죄악의 열매들이 동시에 같이 맺어져요. 같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때로는 엉뚱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 없어? 있어 없어? 다 있다 이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져 가지만 한쪽에서는 여전히 죄악의 열매도 맺어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마지막 때는요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버린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알겠어요?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분류해 보면 어떤 사람은요 처음에는 참 성령 받을 때는요 하나님 말씀을 그토록 사모하고 받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처음은 시작은 잘해. 근데 나중에 가면요 기도도 등한히 하죠. 예배생활 등한히 하죠. 말씀에 순종도 안 하죠. 그러니까 잡초들이 더 많이 자라가. 그래서 나중에는요 이 사람이 포기도 해버려요. 에이 될 대로 되라. 그리고 그냥 방탕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뜻을 여전히 쫓아 살아가. 이런 사람은요 여기에 알곡들은 자라가지만 가라지들이 자라가지고 목을 졸라서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시작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고 마는 거예요. 자,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절대로 안 돼. 예수님이 이렇게 하려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까? 아니단 말이에요. 끝까지 인내하고 우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쫓아서 내 안에 생명이 풍성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인내하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시험이 오고 핍박이 와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 근데 우리는 때로는 막 원망하고 불평하니까요 이런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들은 우후죽순처럼 막 자라가지고 열매를 맺어요. 불평하는 것은 쉽게 나와버린다 입에서. 열매가 맺어가지고요 불평하는 삶이 이제 당연히 막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평범한 삶이 돼버린 거예요. 온갖 탐욕의 삶이 그냥 평범한 삶이 된 거예요. 이제 감각도 없어. 이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이런 삶을 살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된다. 내가 어디에다가 신경을 써주고 어디에다 관심을 써주냐에 따라서 내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냐 아니면 육체의 열매, 죄악의 열매가 맺어지냐 둘 중에 하나다. 여러분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자라가고 있다. 하나는 시커먼 사람, 따라합니다. 시커먼스. 하나는 시커먼 마귀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자라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자라고. 근데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밥을 주는 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에게 영양분을 공급한 사람. 여기가 이기게 돼 있어. 그러나 날마다 마귀의 뜻대로 살아버리면요 마귀에게 밥을 주는 삶이 돼. 여러분들이 염려, 근심, 걱정하면 마귀의 형상이 자라가. 마귀의 형상. 죄악의 열매가 막 연그러져. 이 사단의 형상을 입어버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염려, 근심, 걱정이 올 때마다 이걸 막 회개하고 뽑아버려. 그러면 여러분이 염려, 근심, 걱정이 올라올 때 회개해버리면요 이거 싹 또 죽어져. 그래서 이것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올라올 때마다 회개하고 또 이것을 처리하면은 이것이 올라오다가도 말아버립니다. 근데 우리는 올라올 때마다 이것에 종노릇하면 염려, 근심, 걱정하고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방하고 그러면요
이게 쑥쑥쑥 자라갑니다.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우리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죠? 그럴 필요가 없어. 이것에게 밥을 주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그만큼 안다면, 여러분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으면 말씀 위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는요, 다 편안한 삶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모두 다 시험을 받고 자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어떤 사람은 광야의 길을 가고, 광야의 길을 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육신의 생각을 쫓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것이냐? 둘 중에 하나단 말이에요. 때가 되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를 맺어. 열매를 맺으면, 이것이 죄악의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합니다. 그죠? 반드시 심판합니다. 죄악의 열매를 맺을 때까지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아줘. 추수 때까지 오래 참아줘요. 근데 이것이 딱 열매를 맺고 이제 입술과 모든 행동으로 막 이것이 나오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이 이제 매를 들기 시작하고 심판이 들어가. 심판이. 그래서 요한계시록엔요, 이제 우리 주님이요, 사단의 포도나무를 포도송이를 싹 걷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틀에 던져버립니다. 또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여버립니다. 하나님이 싹 추수합니다. 추수예요. 추수 때까지 놔둔단 말이에요. 추수 때까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따라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 마지막 텔로스라는 단어를 쓰네요. 텔로스. 결말, 완성, 성취. 따라합니다. 결말, 완성, 성취.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떨어지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결국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때가 와. 결말을 볼 때가 온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안에도 죄악의 싹이 떨어지면, 씨가 떨어지면 결말이 올 때가 와. 그러니까 봄이 오고 가을이 온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절기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계속해서 돌리는 것은 이걸 보고도 좀 깨달으라고 한 거예요. 봄만 있는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단 말이에요. 가을이 되면 다 익잖아. 그죠? 익으면 가라지도 익고, 예? 알곡도 익어. 이것이 심판 때란 말이에요. 낫을 된다 이 말. 낫을 때 심판할 때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면, 온전히 하나가 되어지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면 이것이 알곡으로 쫙 들어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딱 인침을 받는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것은 우리 안에도, 우리 마음의 땅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들이 뿌려져서 이제 씨들이 자라가고 열매를 맺을 때, 결실을 낼 때가 왔다 이 말이에요. 결실을 낼 때가 왔으면요, 이 알곡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도 함께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정신 바짝 차리지 않냐면 우리는 이 사단에 의해서 붙잡혀서 당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래서 지금 세상이 온통 그 세계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인류를 지금 그 세계를 향해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뿌려지고 제자들이 물을 주고 막 성장시켜 놨거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무리들이, 알곡들이 14만 4천과 같이 하나님의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워지는 그런 종들이 나올 때가 지금 이때란 말이에요. 이때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아들들만 나옵니까? 아니야. 상대적으로 짐승들이 올라오게 돼 있어. 짐승들이. 그래서 이 짐승에게 붙잡히면 종노릇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지 않냐면
여러분들이 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마는 거예요. 경배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서로 용서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해주고 그들을 이끌어주는 삶을 살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살라 이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사는 것이 사랑하는 삶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수많은 영혼들을 이끌어줘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 우리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간다는 걸 알아야 돼. 같이 자라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온전한 알곡으로 하늘의 창고에 들어지기까지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가라지를 하나님이 다 심판해 주셔야 돼. 한번 따라합니다. 내 속에 있는 가라지를 다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 주옵소서. 아멘. 이것이 요한계시록 말씀이에요. 사단의 포도송이를 다 거두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버려. 이것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심판.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있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계속해서 말씀에 씨를 뿌리고 지금 말씀으로 양육해서 어떤 사람은 막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 자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무리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무리들에게 이제는 그런 무리들은 이쪽 무리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입어가지만 다른 한쪽에서는요 육신의 정욕을 쫓아갔기 때문에 이걸 쫓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낫을 댈 수밖에 없어. 심판의 낫을 댈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그 심판도 비록 육체로는 심판을 받지만 영으로는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랑의 매를 때릴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육체가 있을 때 그 심판을 받지 않으면 그 고난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가 그 영혼도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바빌론 포로로 70년 동안 살게 하셔서 그들이 거기서 고생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그들을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다시는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지 않겠습니다. 뼈저리게 느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할 때 그때서 또 끄집어내주는 거예요. 그런 심판 속에 들어갈 때는 얼마나 내가 고통 속에 들어가는지 몰라. 고난 속에 들어가는지 몰라. 이 맛을 봐야 알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내 속에 가라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죄악의 열매가 다 맺어지면요 안 돼. 이것이 자라올 때마다 그냥 순간순간 회개하고 털어버리면 뿌리를 못 내린단 말이에요. 귀신의 집도 못 짓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걸 붙잡고 살아가면 뿌리를 내리게 되고 귀신들도 집을 짓고 동네를 이루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바벨론 성이 결국 만들어져 버립니다. 귀신의 처소, 악한 영들이 모이는 곳, 그런 처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곳에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요, 이런 귀신들이 집을 짓지 못하도록, 이 가라지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자라가지 못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빛을 비춰주고 깨닫게 주시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곳에서 말씀이 증거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것 속에서 붙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들려진 이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잘못된 것은 빨리빨리 뽑아버려야 이게 깊이 뿌리를 못 내려. 알겠어요? 잡초도요, 처음에 날 때는요, 여러분 얼마나 연한 순처럼요, 한번 이렇게 한번 쭉 호미로 긁어버리면 그만 끝나요. 근데 깊이 뿌리를 내리면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내 안에 죄악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성령께서 깨닫게 해줄 때 막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이것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뿌리를 깊이 내려버리면요, 여러분 회개할 마음도 없고 나중에 이걸 뽑으려면 엄청나게 고생한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도록 여러분 깨달은 즉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이 말을 여러분이 잘 깨달아야 돼. 마지막 때는요, 결실 때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때란 말이에요. 네. 결실되고 심판의 때라 이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지금 이 시대는요, 자 너희들 밖에 나가서 놀아. 네. 밖에서 놀라면 밖에서 나가 놀아. 예배 드리려면 여가 있고. 지금 눈에 보이는 이 악의 영들이 얼마나 지금 눈에 드러날 만큼 지금 많이 드러나 있어요. 이것이 드러났다 이 말은 다른 한편에서는요, 하나님의 온전케 된 자녀들이, 말씀으로 무장한 자녀들이 그만큼 많이 나타났다는 것도 알아야 돼.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이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지금 심판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 말씀으로 무장한 자들이 그만큼 거룩하게 된 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짐승들도 상대적으로 올라온 거예요. 올라온 거예요. 알겠어요? 상대적으로 올라온 거예요. 지금 이거 추수 때란 말이에요. 추수 때. 이럴 때 기도하지 않으면 이 짐승에게 붙잡히고 짐승에게 경배하고 마는 거야.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어. 짐승의 표를. 순식간에 육신의 정욕에 종노릇하고 말아버립니다. 순식간에 영혼들이 넘어지고 마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단으로 막 빨려 들어가 버려요. 이단으로.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성경 말씀대로 이제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이 짐승의 수를 이기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것을 우리는 거절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쳐서 이걸 이겨야 되는데, 이럴 때는요,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이것에게 그냥 붙잡혀 버려요. 내가 안 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진리를 갖지 않으면, 내가 말씀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저절로 빨려 들어가 버려요. 저절로. 누가 이단인 줄 알고 누가 그 속에 들어가려고요. 목회자들 모임 속에 그렇다. 요즘 어제 제가 우리 총회 모임이 있어서 거기 갔는데, 요즘 신천지나 이단들이요, 교회가 너무나 힘든 교회 많잖아요. 개척교회.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접근해 온답니다. 목사님 힘드시죠?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내가 지원할게요. 그럼 목사들이요, 이것이 어디서 오는 줄을 알면서도요, 목사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면, 나는 그 돈만 받고 안 빨려 들어가면 되지. 안 빨려 들어가면 되지. 대부분 그런 생각으로 딱 들어간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를 못 내고 떼거리가 없으면요, 1,000만 원씩 지원한다 하면 지원 안 받을 사람이 있겠어요? 있겠냐고. 아마 없을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 없으면요, 당장 그 어려운 환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지원을 받는단 말이에요. 지원받는 순간에 이제 그런 영들에게 붙잡히면요, 그래서 교회가 순식간에 신천지로 넘어가 버려요. 이단들은 그렇게 붙잡아 버립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예. 하나님이 나를 죽이기야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그렇게, 여러분 봐보세요. 처음에는 누가 들어가려고 하겠어요? 이걸 알면서 들어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안 해야지. 알면서 나는 절대로 안 속는다, 돈만 받고 그런 척하고요, 내 마음으로만 안 들어가면 되지, 그렇게 딱 하고 시작했는데요, 점점점 빨려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죄악이 얼마나 그 유혹이 달콤합니까? 한 번만 하고 말아야지. 청소년들 잘 들어. 한 번만 하고 맛만 보고 말아야지 그러는데요, 한 번 딱 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는요, 쉬워 안 쉬워? 쉬워. 또 원수 마귀를 그러면 다시 한 번만 딱 하고 말아라 더. 이번만 더 한 번만 딱 하고 눈 감아줄게. 이번만 한 번만 한 번 한 것이 한 번 딱 들어가면요, 점점점 늪에 들어가, 그 늪에 들어가면 나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힘들어요, 죄악이. 이것이 사단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지금 추수 때가 되면은 성령의 사람이,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 나올 뿐만 아니라 이제 짐승도 같이 출현한다. 짐승. 근데 내가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못하면 저절로 나는 짐승에게 경배하고 마는 거예요. 저절로. 그렇게 빨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의가 없다는 걸 알아야 돼. 목사도 빨려 들어간다면 평신도는 오죽하겠어요? 오죽하겠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런 기도 모임에 와 있다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아멘? 듣고 깨닫고. 그래서 말세는, 마지막 때는 모이는 자리를 피하지 말라. 자꾸 모여서 믿음의 말을 들어야만이 내가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도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나가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기에 머무르지 않으면 옛날에는, 과거에는 한 번 은혜 받으면요, 우리 과거에 수련회 한 번 가면 1년은 버텼잖아요. 지금은 부흥회를 딱 하면요 11일이 못 갑니다. 11일이 못 가. 일주일이 못 가. 이제 은혜 받아가지고 뭔가 좀 하려고 하면요, 그 다음날 딱 뒤집어져 있어요. 그 다음날. 이것이 지금 시대가, 지금 이런 시대가 와 있다. 얼마만큼 세상이 악하고 얼마만큼 음란하고 얼마만큼 그 죄악이 관영한가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방인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족한 줄로 아시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직구할 날이 온다. 직구한다는 말은 직접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릴 날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심판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육신의 정욕에 살다가요, 하나님의 심판에 딱 들어가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주님,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이런 죄를 범해서요, 용서해 주세요. 이 말이 저절로 입에서 토해낼 날이 곧 와. 곧 와이? 곧 온단 말이에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의 심판에 딱 들어가면 하나님은요, 고문에 능한 사람이에요. 능한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직구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여러분들을 몰아붙인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도요, 여러분들이 막 비방하고 남을 없을 때 비방해도요, 하나님이 누르기 시작하면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압박을 해오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때 누구를 이렇게 비방하고 그렇게 미워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안 해? 이것을 성경은 직고라고 해요. 직고. 하나님 앞에 직접 여러분들이 아릴 날이 와. 알겠어요? 이것이 죽어서 나오면 절대로 안 돼. 여러분들이 이 땅에 있을 때 빨리빨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이 죄악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심판이 온 거예요. 믿는 사람들을 채찍질로 해가지고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빨리 깨닫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빨리빨리 깨닫고 돌이켜서 그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지 말아야 돼. 영원한 심판에. 지금 매를 받고 내가 지금 매를 맞고 깨닫고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돼.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면서 나를 세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좀 추스리세요. 세상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좀 추스리세요. 족한 줄로 아세요. 좀 더 누리다가 여러분 그렇게 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돼. 이제 여러분은 어느 정도 철이 들었잖아요.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멀미를 많이 해가지고 촌놈이 차를 안 타봐가지고 수학여행만 가면 그냥 나는 죽는 날이에요. 해남에 초등학교 때는 해남 내에 돌아다니잖아요. 군 내에서 돌아다닌다고. 그러면 차를 타면 30분에서 1시간이야. 돌아다니봤자 1시간을 못 타요. 가면은 막 차창을 열어가지고 얼마나 쏟아내는지 몰라. 그래서 여행이라는 것은 나는 지겨워서 여행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너무나 괴로워가지고. 또 가봐도 다 거기서 거기고. 여러분 그걸 안 해요? 이자 입사님. 다 거기서 거기죠. 외국에 나가봐도 거기서 거길 거예요. 거기서 거기. 별것도 없더라고. 나는 멀미 때문에 일찍 철이 들었는가 몰라도 보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 구경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 신기할 정도로. 이런 구경하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요, 막 구경하고 싶은 생각이 넘쳐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에 비하면 나는 감사한 거예요. 네, 감사한 거예요. 내가 뭔 얘기하려고 하느냐 말은, 여러분들이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해보세요. 마음껏 해보면 별것이 아니다 할 때가 와, 안 와? 와. 별것이 아니구나 할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다 해봐야 알겠습니까? 솔로몬은 다 해봤거든요. 솔로몬은 맘만 먹은 것 하나님이 다 누릴 수 있어. 그런데 결론은 뭐 나와? 다 헛되니 다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다. 고백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다 경험 안 해도 다 누리지 않고 다 소유하지 않고 다 돌아보지 않아도 빨리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별것 아니다. 따라합니다. 별것 아니다.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희낙낙거리고 누리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별것 아니다는 것을 빨리 여러분 영이 인식을 하고 혼이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어요. 집 나가면 고생이더라고. 그래서 여행도 저 성지순례에 가봤습니다마는 그때 9박 10일인가 10박 10일인가 갔는데 너무나 그때도 멀미를 했어.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너무나 지겨운 거예요. 너무나 힘들더라고 여행이. 너무나 힘들어.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요. 별 좋은 기억이 안 나. 성지순례를 갔어도. 신기할 정도. 그래서 나는 뭐 어디가 좋다고 해도 가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어. 희한하게 그런 마음이 들어.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많이 누려서 별것 아니다 하는 사람들은요, 많이 누려서 별것 아니다 하는 사람은 많이 누린 만큼 시간을 다 허비한 사람이에요. 근데 한두 번 딱 해가지고 별것 아니구나 이걸 느끼고 깨닫고 안 해봐도 아는 사람은 조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별것 아니라고 믿어지기만 한다면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고 이제 하나님의 영을 쫓아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남은 생애를 살아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왕이면 젊었을 때 빨리빨리 깨달으세요. 나이 들면 깨닫는 것도 둔해지고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지고 마음만 있지 행동으로 옮기지 못해. 너무나 힘들어. 젊었을 때. 젊었을 때. 50 미만이었을 때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50 미만. 김성산 집사님 지금 몇 살이에요? 50대 중반이요? 후반이요? 중반이요? 빨리빨리 깨달아야 돼. 빨리빨리. 네가 아버지는 50이다. 내가 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빨리빨리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여러분 마음에 뿌려놨으면 그
그만큼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행했으면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질 때가 됐고, 그죠? 여러분들이 죄악을 여전히 죄악을 사랑하고 죄악을 따라 살았으면 이 죄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질 때가 왔어. 이거 지금 추수 때거든. 추수 때야. 그러면 죄악의 열매를 맺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낫을 대게 돼 있어. 심판의 낫을 대게 돼 있어. 심판의 매를 대게 돼 있단 말이야. 그 심판의 매가 다가오기 전에 빨리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오직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좀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 인내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곧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 이것이 만물의 마지막.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 안에 뿌려져서 모든 만물들이 지금 열매를 맺을 때야. 어떤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열매를 맺는 이런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은 죄악의 만물들이 내 안에 열매를 맺은 때가 있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질 때가 돼요. 그래서 온전히 주님과 하나 되는 때가 와야 돼. 주님과 하나 돼. 어떤 사람은 지금 이런 열매를 맺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런 준비된 자로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심판하고자 하는 그런 준비된 영혼들이 다 갖추고 지금 온 세상에 이런 영혼들이 딱 준비되어져 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여전히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너무나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의 말씀의 만물들이 충만해져서 아름다운 결실을 낼 수 있는 그런 때가 빨리 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때가 빨리 와야 돼. 이런 때가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서 열심으로 서로 말씀 안에서 서로 섬겨주고 사랑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내 안에 죄악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악한 영에 붙잡혀서 온갖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고 온갖 육신의 정욕과 온갖 탐욕과 음란과 방탕함을 쫓아가면 내 안에 죄악의 열매만 주렁주렁 맺혀져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깨달으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깨어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날이 오려면 그만큼 원수들도 이것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라지를 뿌려놨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려야 추수 때가 추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요, 봄에 씨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알곡을 전부 다 거둘러서 창고에 들이기까지 깨어있지 않냐면 돼, 안 돼? 안 돼요. 가장 중요한 때가 씨 뿌릴 때도 중요하지만 거두어 드릴 때, 때를 놓쳐버리면 밭에서 다 썩어져 버리고 쥐 먹이가 돼버리고 새 먹이가 되고 말아. 추수할 때 내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추수의 계절이 왔을 때 더 깨어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야 되는데, 그래야 완전한 상품으로 하나님께 드려줄 수 있는데 이 시기를 딱 놓쳐버리면요, 제일 상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요, 다 벼가 진짜 제일 좋은 벼로 이렇게 성장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추수 때를 좀 늦춰버리고 비를 맞춰버린다든가 베가지고 비를 맞춰버리는, 그러면 색깔이 아주 노랗고 보기에도 막 빛이 번쩍번쩍 나는 그런 딱 벼를 보면 수미할 때 알곡이 쫙 돼가지고 벼 때깔도 좋아야 상품으로 딱 찍히는 거예요. 그런데 비를 맞춰버리거나 때를 놓쳐버리면요, 색깔이 달라져 버려요. 그러면 1등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2등품으로 딱 찍어버립니다. 2등품으로.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깨어 기도하고 흔들리지 말고 근신해서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근신해서. 지금 우리 모두가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주의 종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안에서는 진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그런 상황이 돼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 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더 깨어 기도하고 이럴 때 더 성령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럴 때 기도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아무리 잘했어도요, 그 모든 수고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 끝까지. 할렐루야. 끝까지 기도합시다. 끝까지 기도하고 말씀에 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것을 깨달았다면 우리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끝까지 기도해서 말씀에 굳게 서서 내가 악의 영들에게 붙잡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서 아름다운 열매 맺는 존재로 나오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